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분량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천지 창조 이후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대하실 것인데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들과 베푸신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초반에서 대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노아 8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 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내 사라를 부르신 25년 후에 경수가 끊긴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도록 하신 이 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이 일, 그러나 그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이 일, 한 아기가 태어난 노예 현장에 3개월을 숨겨 키우던 모세라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냈으나 죽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고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게 한 일, 그 아기를 왕궁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유모와 함께 유모의 젖을 먹이며 친어머니의 젖을 먹이며 모세가 성장기를 갖게 하신 이 일, 80세에 늙어가던 광야에 모세가 양떼를 치던 호렙산 자락에서 불이 붙는 듯한 떨기나무의 환상 앞에 멈추어 섰을 때에 그 모세를 부르신 이 일, 바로 앞에 보내셔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신 이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일, 생수로 40년을 반석에서 공급해서 마시게 하신 이 일과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이 일,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이 일, 이렇게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태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이 일, 이렇게 역사는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펼쳐가지고 계신 92편의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감격 속에 눈물겹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앞장세운 수룹바벨을 통하여 제2성전이 건축된 후에 잃어버렸던 성전 제사를 회복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부르던 예배의 시, 감사 예배 시, 그런 안식일을 맞이하는 찬송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지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뻐한다. 아침마다 기뻐하고 또 저녁에도 밤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소리
닥쳐 외치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밤마다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선포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무슨 가사로 불렀습니까? 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른 거지요. 이 92편은 주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평소에 이 시편 고백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익히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하며 찬송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92편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주여라고 하지 않고 지존자요. 1절에 시작되는 표현에 보시면 지존자요라고 했습니다. 91편에도 보면 지존자요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지존자라고 한 말은, 지존자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그런 표현입니다. Most high.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자였나? 고대 국가에서는 지존자란 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만인지상 1인지하의 왕을 표현할 때 지존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시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요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각양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맞이하는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근 어제까지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한 10여일 동안 대하셨는데,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최근에 다시 대했던 시편 2편의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것은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기 12절, 시편 2편은 12절이 끝인데 그 끝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게 하신다. 거기 지존하시다 하는 표현이 거기도 나옵니다. 영원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감사를 받으실 만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또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분이 지존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금을 동원하고 비파를 동원하고 수금을 동원하고 해서 각양악기를 다 동원하고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며 기름을 노래하는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또 있사오리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안식일을 맞은 예배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토요일 밤이 되거나 주일 새벽을 맞이하면 몸이 고단하니까 벌써 또 주일이야, 이렇게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토요일 밤쯤 되면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이 벅차서 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모여서 이웃과 더불어 민족이 모여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게 고백인 거죠. 내가 내 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내 지혜, 내 판단,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하는 나 중심의 의식과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운운하면 콧방구를 낍니다. 웃긴다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리 하셨냐 하고 오히려 대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깨닫고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내게, 가정에, 가족에게, 주변사에, 보험사에 나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이끄시고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을 알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간증이란 용어,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었든 슬픈 일이었든 복된 일이었든 아니면 내가 가시밭길을 걷는 질곡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의 일이었든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오늘 이루도록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오늘 안식일을 맞는 시편 기자의 태도이고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저의 지나간 10년을 압니다. 저의 지나간 15년을 압니다. 저를 40대 중반부터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의 곁에 무슨 일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있었는지를 우리 회중들 속에 많은 분들은 아십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내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처소가 마련되고 그 우여곡절 속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지금 제가 지방 일을 맡고 보니까 방문하는 분들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 제가 지방의 행정 서류에 지방 감리사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방문자들도 많고 한데 주중에 다녀간 분들 중에도 목사님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이런 좋은 자연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이런 곳에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죠. 시내 예배당들 가보면 창문을 열어도 다 빌딩 숲에, 아파트 숲에 가려서 나무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멘트 공간에 꽉 갇혀 있는 그런 환경의 교회들과 비교하면 여기가 천당 아래 분당은 아니지만 그 이상이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것을 맞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어느 시대의 역사든 누구의 역사든 그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다.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6.25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19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새벽부터 밀고 내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미아리 고개를 탱크가 넘어섰습니다. 서울 순식간에 점령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인도교, 철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한강 다리가 20개도 넘습니다. 1129일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전쟁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쟁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50층 빌딩은 빌딩도 아닙니다.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다리들, 그 많은 터널들, 그 화려한 국제적인 공항, 가는 곳마다 뻥뻥 뚫려 있는 사방의 고속도로, 어느 발전한 나라에 가보아도 이렇게 도로망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가 누구나 다 부르는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했죠, 수고했죠, 배고팠죠, 추웠죠, 억울했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대만이 대단하다고 하고 일본이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문을 닫으면 세계의 IT 경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국이 됐습니까? 그 지혜는, 그 판단은, 그 능력은, 그 집중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더 많은 그런 세계 제2의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큽니다. 늘 간증하지만 저는 다리도 없고 전기도 없고 보이는 건 바다와 산밖에, 하늘밖에는 보이는 게 없고 그런 섬 마을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야, 서울 애들은 좋겠다, 도시 사는 애들은 좋겠다, 포장도 되지 않은 마을길에 하루에 서너 번 마을버스 지나다니는 거 말고는, 읍내 버스 지나다니는 거 말고는, 그 버스 지나가고 나면 읍내 가려면 걸어가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섬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그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세자가 생기고 예배당이 건축되고 마을 안에 학교가 있어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 교회 마당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동네 아이들의 공간의 전부이고 지내놓고 보면 내가 예배당 있는 마을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게 얼마나 은혜고, 제가 늘 간증하죠.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쯤 뭐가 됐을까? 제비족이 됐을까? 뭐가 됐을까? 사기꾼이 됐을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고 나면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맞아,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돌아보면,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 이런 찬양 부르게 되죠. 이런 찬양 부를 이유가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감사하는 일, 주께 찬양하는 일이 내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잘 되는 일, 형통한 일만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마다, 주의 날마다 내가 어떤 환경 중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선별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잘 압니다.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상관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힌 옥에서 밤중에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들이 채워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저들이 걸어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25절에 저들이 매 맞았으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오후 예배도 지금 멈춘 지 오래입니다.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해보지만 잘 모이질 못합니다. 우리 모처럼 금요기도에 하려고 합니다. 8시가 이르시다고 해서 예전처럼 9시에 모이려고 그럽니다. 찬양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밤중에 가야지. 김밥 한 줄을 차 안에서 먹어가면서라도 달려와서 찬양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밤중에 주님의 전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런 마음의 열망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죠. 제가 대전에서 개척교회 시절에 전도사 때 병원의 원목으로 있는 침례교 목사 초청으로 거기 원목실 초청으로 종합병원에 주일 오후에 예배 갔어요. 환우들 예배. 환자들이 모였는데 한 환자는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다리를 의자에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쇳덩어리로 묶어서 붕대로 층층 감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뻗정다리로 지켜들고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하니까 그를 밀어서 예배드리러 온 그런 일을 보면서 제가 2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 시절에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와, 저거 예배인데 예배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유 없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찬양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리며 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젊은 날에 끌려갔던 이들은 이미 나이가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더러 노년기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돌아올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바벨론의 땅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젊은 후세들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폐허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 고백하는 대로 폐허입니다. 어렵사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안식일을 맞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가 이 찬송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쁜 일을 기뻐하고 높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높이 외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리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한 변방에도 어떤 때는 트럭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차들을 봐요.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 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트럭에서 열심히 외치는 이들을 봐요. 우리가 그렇게 들려 외치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중에, 대화 중에 잠잠히 삶을 통하여 예수가 외쳐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뻐 전해지고 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웃을 대할 때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이 일로 나를 어떻게 하셨으니, 기쁘게 하셨으니, 주님이 행하신 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불행, 어떤 난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육신의 질곡 속에, 질병 속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6년에 55년 전이죠. 1966년에 충청남도 논산에서 6남매의 농사하는 평범한 가정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때가 되면 다 걷고 기고 걷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세월이 지나도 걷질 못합니다. 기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덜컹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자라나는 모습을 들여다본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우리로 누나 형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 막내 아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농사하는 아버지가 술을 퍼마시고 들어오면 욕을 해댑니다. 엄마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엄마 죄입니까? 이 아이를 저주합니다. 야, 용서하세요. 간증이니까. 야, 이 사람 되지 못할 놈아, 나가 되져라. 저주합니다.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자라나면서 이 인강이라는 이 아들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맞아, 난 몹쓸 놈이야. 난 걷지도 못하고, 나는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 무릎에 한번 사랑을 받고 안겨보지도 못하고, 나는 버림받은 놈이야. 나는 죽을 몸이야. 저주하며 삽니다. 10살이 됐을 때 누나가 이 동생을 데리고 대전에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는 이 보육원, 이 아이에게 거기 선생님이, 최화복이라는 재활원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끔찍이 사랑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목발이라는 것도 구경했습니다. 10살이니까 뭐 아이가 아닙니까? 흐느거리는 하체에 걸어봐, 걸을 수 있어, 걸어야지. 겨드랑이가 다 멍이 들도록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화복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해주는 말이야, 인강아,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 근데 말이야, 인강아, 너는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이 아이가 몸은 이렇지만 명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절망이 안 되겠어요? 또래 아이들 나가서 공놀이하고 축구하고 할 때면 자기는 그냥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렵게 그런 재활원 환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학과에 다닙니다. 어렵게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한 번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자기 몸을 가누면서 비에 흠뻑 젖어 지나가는데
어느 여학생 누나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우산 속에서 들었습니다. 낯설은 선배 여학생이 우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비 맞으면서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학생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방에서 겁안 죽어갑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대학 포기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쪽에 또 구멍이 났습니다. 헉헉거리면서 견딥니다.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1년 이상을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어렵게 서울대학 수학과를 졸업하는데 과에서 수석으로, 서울대학 전체의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 홍릉 쪽에 가면 동대문구, 거기 청량리동에 우리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원의 교수입니다. 남매 아이들도 낳아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일궜습니다. 지금도 그 무거운 몸을 목발에 의지해서, 그리고 칠판에 1시간 반씩 판서를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이유,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외쳐 말해야 할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쁨의 공식이라는, 그가 수학자니까 책의 제목도 기쁨의 공식, 이런 간증을 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울 때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서울에 와서 계시던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시고 하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며 컸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되게 됐다. 그런 간증과 더불어서 그의 그 사용하는 용어들이 수학자다운 용어들입니다. 들어보세요. 기쁨의 공식의 원천은 내 삶에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이라고 나누면 0입니다. 예? 무한, 0, 이거 다 수학 용어입니다. 0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나는 늘 원합니다. 수학자답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답이 떨어지는 게 증명 아닙니까? 답이 있어야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나눠버리고, 수학 용어죠. 나눠버리고 죄사함과 용서와 흠없는 자녀로 만드십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사회가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수학 용어가 나옵니다.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 표현들이 그냥 여러분 듣고 지나칠 수 있지만 표현들이 읽어보면 논리가 정연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뭐 그게 다른 표현해 보면 다 XY 공식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나가는 기가 막힌 표현들을 접하게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다 그러하단 말이죠. 요즘은 오포 세대라고 한다죠. 오포가 뭐예요? 그치? 오포.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이게 청년의 오포라고 그래요. 오포.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오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이 김인강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포로로 끌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젊은이들이요,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려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이끈 기독교 선진들처럼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젊은이 하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네, 풀이 잘 자라죠. 예, 풀이 잘 자랍니다. 옥상에도 가보면 지금 뭐 5월에 그렇게 아름답던 정원이 벌써 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 화분이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요, 풀밭이 됐어요. 화분 주변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와이차츠 바람으로 걷어붙이고 1시간 이상을 다 긁어냈습니다. 풀, 저는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풀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풀은요 돌아서면 자랍니다. 그런데 악인이 풀처럼 자랄지라도, 그렇게 흥왕할지라도 그 나중은 다 멸하고 만다. 아멘. 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다 멸하게 된다. 9절에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경영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데 삶의 질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악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만한 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죠. 일상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말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의인의 나중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나중. 10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 9절 말씀에 원수들은 다 패망한다 말씀하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들소의 뿔처럼 힘있게 하신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아무리 사자나 무슨 뭐 호랑이나 맹수들이 대단해도요, 이 뿔소의 뿔을 당하지 못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들, 짐승들 중에서 그 들소의 뿔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들소의 뿔과 같게 하겠다는 말은 힘있게 하겠다. 도지이시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깨에 힘을 주시고 축 늘어지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기름으로라는 말은 극상품의 기름으로, 향기로운 기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에 빠지고 절망하고 망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까? 안 해요. 기름을 바를 수 있다는 말은 마음을 추스리는 표현이죠. 그러면 누가 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찍으면서 이방저방에 여기는 백향목 홀이고 여긴 종려나무 홀이고 우리 새벽기도 주로 하는 지하실에 그 방은 백향목 홀로 이름하고 왜 그래요? 여기 이 말씀대로인 거죠. 종려나무 가치, 백향목 가치가 뭐예요? 종려나무 가치라는 말은 번성과 승리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백향목 가치라는 말은 어떤 풍파가 있어도 1000년, 2000년, 3000년 살아나는 내구성의 상징, 영혼의 상징, 큰 번영의 상징이 백향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려나무 가치, 백향목 가치라는 말은 과거 70년 포로였지만 다시 돌아온 땅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후손들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 같이 창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때, 여호와의 뜰에서 자라날 때에. 주말이 되면 이태원 뒷골목의 클럽을 들락거리고 얼씬거리는 게 아니라 주말이 되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른아이 3대가 와서 주의 전에 머물고 예배하기를 서로 돌보기를 기뻐하고 이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주일 지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는 게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는 생활과 그렇지 않은 생활은 설명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